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매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한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은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찌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0장은 좀 다소 좀 안타깝고 슬픈 내용입니다.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다니는 그런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우리가 읽어봤듯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안타까운 이별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다윗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삶은 아주 영광스럽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주 그냥 존귀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시골 목동 출신이었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큰 칭찬을 들었고 또 왕의 사위가 되어서 또 왕궁에서 같이 지내며 또 그렇게 존귀한 자로서 그렇게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의 앞장에 있었던 19장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왕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굉장히 낙심한 마음 가운데서 오늘 다시 한번 요나단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으면은 저 같으면은 요나단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멀리 다른 나라로 망령을 떠나든지 아니면은 사울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다윗은 그 반대로 오히려 사울과 가장 가까운 사람 요나단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무래도 다윗이 도망갈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도 않았고 또 다윗이 믿을 만한 사람이 그가 생각하기엔 요나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그런 억울한 마음과 힘든 마음을 하소연하고 또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 또 조언을 듣기 위해서 요나단을 찾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가족에게 갔다면, 베들레헴으로 진짜 갔다면 자기 때문에 그 고향 사람들까지, 자기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요나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1절부터 그래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죄악이 무엇이고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읽을 때는 그냥 단순한 말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을 토해내는 그런 절규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요나단은 아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왕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꼭 나에게 의견을 묻고 나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너를 죽이는 일은 내가 모르는데 왕이 너를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심시키며 위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왕이 나와 요나단 사이가 가까운 것, 나와 당신 요나단 사이가 가까운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이 슬퍼할까봐 얘기 안 하고 몰래 죽이라고 했다면 당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번의 대화와 몇 번의 위로와 그런 얘기들이 오갈 때도 이제 위로가 되지 않자 이제 요나단은 그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4절에서 묻게 됩니다.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일 다음 날이죠. 내일 초하루 날인데 거기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 가지 않을 거니까 그때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다윗이 왜 오지 않았냐? 이렇게 왕이 물어보시면 다윗은 지금 부득이하게 집안에서 베들레헴에서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거기를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거기를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왕의 마음을, 의중을 떠보기 위한 그런 이제 질문, 그리고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울왕이 뭐 좋다, 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대하여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괘씸한 놈, 어떻게 이 식사 자리를 안 오고 딴 데를 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화를 낸다면, 노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알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요 앞에 너와 맹약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이 말은 근데 헷세대란 말인데 단순하게 사랑을 베풀어라, 또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말과 같이 연결해서 이것은 너와 맹약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맹세로서 언약했기 때문이다, 약속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너 언약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의무를 다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그런 인자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맹세를 가지고 이렇게 이 약속을 지켜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아직까지 믿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울의 마음을 알았는데 그것이 나한테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또 다시 요나단에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요나단은 더 이상 말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로 위로하고 아우르고 설득하고 용기를 주는 것은 안 되겠구나 하고
일어나서 다윗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바로 들판으로 나가는 것이죠. 사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 이 들판에서 벌어진 이 내용이 사실상 오늘 20장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고 단락이고, 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단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 12절과 13절의 내용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의 어떤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과 15절은 반대로 다윗이 요나단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의 의무를 지금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 대인과 대인 간의 어떤 그런 대등한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쌍방간의 언약이지만, 여기 12절에 보면 여기는 중요한 또 한 사람의 당사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증인인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 말은 비록 나 요나단이 너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과 언약을 체결하고 우리 이렇게 지키자고 결의하겠지만, 이 언약을 지켜보시고 이 언약이 체결되도록 하시고 이 언약을 구성하고 있는 분은, 증언자는, 증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벌은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맹세하지도 말고 서원하지도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들이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그런 어떤 자격으로 그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줬다면, 이제 이 12절부터는 더 이상 그 요나단 자체, 개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한마디로 내 목숨을 걸고 너한테 약속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그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냐? 다윗이 부탁한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괜찮다 하면은 그 좋은 소식을 너한테 알려줄 것이고, 그대로 알려줄 것이고,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전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가 도망갈 수 있도록, 네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도와주겠다. 한마디로 너를 보호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설령 아버지 사울이 나의 목숨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라는 그러한 단호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언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언약으로 우리를 묶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 특징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단순하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지켜주겠다, 안 지키면 말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약속을 틀림없이 지켜내겠다,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저 멀리 저 우주에서 혼자 계시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우리 사람들과 죄인과 언약을 맺어주신 그러한 그 크신 위대한 놀라운 사랑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마구잡이로 너와도 언약 맺고 너와도 언약 맺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세계 만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신자들은 모두 그 믿음이라는 그러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입니다. 그 묶임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죽음의 권세도 사탄도 이것을 끊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묶여짐, 맺어짐이 단단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고 또 그분이 친히 그 언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하면서 자기 목숨을 당장 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맹세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믿음의 원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인자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그렇게 깊이 우리의 삶에 내려오시고 묶여져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로 그냥 지식적으로 괜찮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스스로 언약의 굴레 아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4절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즉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 언약의 당사자 되심을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틀림없이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자 언약의 당사자임을 잊지 말고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난하는 가운데 이제부터 휩쓸려가고 또 다윗이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그런 암흑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그
크게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언약 백성들은 그렇게 쉽게 멸망 가운데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신비롭기 때문에 당장에는 우리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것이 결코 절망과 멸망의 증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다윗이 21장부터는 이제 거의 햇수로 10년 동안 계속 도망만 다닙니다. 잠깐의 영광이 있었지만,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존귀하게 된 영광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다윗의 삶은 어두움이고 도망이고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우리 성도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 하루하루를 묵묵히 이겨내고 살아간다면, 믿음 안에서 굳건히 붙잡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이 이제 14절, 15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야 될 그런 의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달라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다윗아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를 지우는 것이죠. 그 내용은 약간 의아하고 특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이 내용들을 잘 보면 지금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나를 살려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상 정황상 잘 보면 요나단은 지금 왕자이고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요나단은 권세를 가졌고 다윗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군인들이 있지만, 다윗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외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그런 외톨이에게, 도망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제발 살려달라. 이거는 그냥 일반 상식으로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것은 요나단이 이러한 다윗에게 지어지는 그 의무는 그 현실에서 벗어난, 그 현실의 눈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러한 다윗을 향한 고백이자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단은 다윗 못지않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도 다윗을 이제 죽이려 하고 이 사람이 나의 왕권에 방해되기 때문에 없애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졌다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알고 그를 높이고 그가 자기는 왕이 되지 않아도 좋지만 그가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나를 죽이지 말고 내 후손과 내 자손들도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윗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놓고 또 다윗에게 그런 부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과 다윗 간의 그러한 쌍방 간의 그 언약,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지혜와 또 사람의 그러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를 이제 안전하게 보내주게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장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언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요나단이 했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고 또 안심하지 못하고 의심했지만, 이제 언약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담대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 신자들의 삶은 단순하게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신뢰를 두고 기반을 두고 걸어가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전까지는 그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약속된 말씀으로 그것을 믿고 따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분명하게 체결된 그 언약을 기반으로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보여주실,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러한 자신을 장차 왕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를 기억하면서 묵묵히 범죄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이 사무엘상 20장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언약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반을 두고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과 요나단을 맺어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어주는 가장 큰 동기는 본문 17절에 또 이렇게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네, 문자 그대로 읽으면 요나단이 다윗을 많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많이 사랑해서 자기 목숨과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오해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둘이 남자인데, 요나단도 남자고 다윗도 남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거 이성간의 사랑이 아니라 동성간의 사랑이네? 이렇게 확대하고 또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그들이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이게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17장 말씀은 그냥 느닷없이 다윗에 대한 자기 사랑을 고백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어떤 종류의 사랑이길래 다윗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느냐?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처음 12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을 다 포함해서 다윗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다윗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요나단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또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요나단도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둘이 만난 것입니다.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데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딱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어떤 다른 환경에서 그런 정말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신자를 만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외로움을 그리고 그 고단함을 씻은 듯이 잘 씻겨내려주는 그러한 상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느꼈던 그
마음도 그러한 종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랑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서 그러한 동일한 성령이 주시는 하나로 묶어주시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한 것처럼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때까지 그런 마음이 결심이 들 때까지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문맥을 잘 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어디까지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바르게 믿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이라면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지교회 안에서 모이는 성도들은 비록 그 사람이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이 흠집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 하나 가지고 그를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20장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 안에 있는 특별한 관계, 그냥 사랑이라고 보여지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이라는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사이고 서로 그냥 우정이 진한 사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들은 이제 실제로 다윗이 부탁했던 내용들을 실행해 가는 방법,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활을 쏴가지고 활이 저 멀리 가면 도망가야 되는 것이고 활이 앞에 떨어지면 와도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둘이만 아는 얘기를 했고, 결국 사울의 마음이 확인되자, 다윗을 죽이라는 마음이 확인되자 이제 그들은 이제 눈물로 작별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윗은 이제 끝이 없는 그 다윗의 시점에서 이제는 알 수 없는 그런 도망자의 도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10년이 그냥 말로는 단순하지만 하루 24시간 365일 동안 내내 이제 정처 없이 그런 떠드는 그런 고달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비록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다윗은 더 이상 그렇게 외롭고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절망 가운데 그렇게 함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다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또 요나단이란 좋은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비록 내가 이 길을 떠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비록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는 다시금 그 어려움을 그 순간순간 달려오는 고독과 슬픔을 이겨낼 또 하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 삶 가운데서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와 또 소망과 그런 메시지를 늘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또 선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